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 구성원들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서로 보호하며 그 모임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작은 그룹에서는 회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나 군과 같은 곳에는 조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 단위로는 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은 반드시 그 구성원이라면 지켜야 하는 규율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그 파괴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뇌물이나 부정사건에 해당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긴 경중에 따라 어마어마한 벌도 주어집니다. 요즘은 사형 집행이 잘 안 되지만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법을 십계명이다 또는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고 규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은 비장한 목소리로 구약시대의 법을 무시하고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이란 옛 것이 있거나 없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옛 계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계명 또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살인에 대한 제6계명을 예로 들자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관찰해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십계명과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는 말씀은 그것을 수정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새롭게 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계명을 옛 것을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자,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옛 것입니다. 근데 새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새로 바꿔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게 수정된 새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았는데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라가라,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백치, 얼간이, 바보, 천치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욕설에 해당됩니다.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심판받게 된다. 자, 미련한 놈, 형제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노 또는 욕설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살인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이 간음에도 해당되고 맹세나 원수 맺는 것,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에 잘못된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구제하는 부분까지도 이런 스타일로 주님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꿔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왜 법을 바꾸셨을까? 법에 하자가 있는가? 법에 하자가 있으니까 법을 고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법치국가인 우리 시대에도 국회에서는 연일 법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든 법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만든 법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폐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가지신 율법에 대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사람들에게 주신 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는 어떨까? 이 부분을 주님은 얼버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폐하는 목적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가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점 하나, 획 하나 이르기까지 수정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가지신 구약의 율법에 대한 관은 구약의 율법은 완벽하다는 말씀입니다. 점 하나도 획 하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이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법에 문제가 없다면 법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법을 대하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수정하는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강화된 것이지 수정된 게 아닙니다. 보완된 것이지 수정된 게 아닙니다. 옛사람들에게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끊게 한 결과에 대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게 하는 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분노 또는 욕설 또는 판단하는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님은 살인한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살인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입니다. 강제로 아무리 물이 있어도 강제로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살인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살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살인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칼로 찌르거나 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욱하는 기질 때문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분노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동기입니다. 상대방을 욕설을 퍼붓는다. 여러분, 욕설을 퍼붓는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저주,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상대방에 대한 분노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은 놈, 얼간이 같은 놈, 저런 놈은 세상에서 없어야 돼.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쳤던,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이런 비하적인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동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인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인은 결과론적인 것인데 그 결과는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기를 고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법을 악용하는 구약시대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실컷 두드려주고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으면 그건 살인 안 한 거라는 말입니다. 난 살인 안 했어. 내가 언제 죽였어? 나 살인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악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을 악용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불법적인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넌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 뭐를 해라? 아예 미워하지 마라. 아예 미워하지 마라. 판단도 하지 마라. 비판도 하지 마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인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간음도 그렇죠. 제7계명 간음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건 옛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간음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음을 계획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것이든 계획적인 것이든 간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으면 넌 아직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넌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동기를 강조한 것이 주님의 새로운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라. 음욕을 품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시각, 봄으로서 음욕의 마음이 부릴 듯 하는가? 아예 눈을 뽑아버려라. 눈을 뽑아버릴 사람 너무 많죠? 저는 눈을 뽑기 전에 여자들이 먼저 조금 더 길게 입어야 되고 조금 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도 유혹하지 말고 남자들도 눈을 뽑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생각해봐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법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법을 주시는데 핵심을,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어찌 냉랭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교황님이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온 세상이 환영을 하고 아주 일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월호 가지고 난리를 했는데 세월호 사람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치유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조금만 감정을 상하는 얘기를 하면 금방 칼 들고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하는 게 우리의 세상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법을 다 지킨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이죠. 완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직장도 가졌고 인정받는 직장이고 거기다가 부자고 거기다가 젊은입니다. 청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는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질문은 거짓 없는 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입하고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벌컥 내십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니, 주님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벌컥 화까지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젊은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상을 주님은 지금 한마디로 일축하고 계십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요통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십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왜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면서도 선행을 하라,
또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관찰해 보면 그 지키라는 계명들은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가 아는 계명은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전부 10가지지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하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 첫 번째 돌판,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첫 번째 돌판은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두 번째 돌판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명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의 입술로 들어보십시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켰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치유에 들어가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핵심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내리고 계시죠. 그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심술구주시다. 아니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셈이 나시나? 아니면 꼬투리를 잡나? 왜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재산을 자기가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압제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정직하게 번 돈을 그걸 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하는 것인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법을 다 지켰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청년은 계명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론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러는데 미안한데 넌 계명을 안 지켰어. 온전하고자 하는가? 너는 네 문제가 뭐냐면 너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너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었다. 너 율법의 정신이 뭔 줄 아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너 사랑했냐? 사랑한다면 내 집에 찾아오는 거지를 왜 문전박대했지? 너에게 돈 빌리러 온 사람 왜 이유를 대서 쫓아냈지? 너는 왜 가난하고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왜 판단하고 왜 욕설을 퍼부었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고 남을 죽이지도 않았으며 간음도 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한 가지의 부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그들이 널려져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넌 모른 채 했는가? 넌 사랑이 없다. 넌 율법을 안 지킨 것과 동일하다. 내게 사랑이 있었다면 내 집에 찾아오는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는가?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을 왜 구실을 대고 쫓아냈는가? 자, 너는 그들을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거지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가난한 게 마땅하다. 돈 빌리는 사람들은 무절제해서 그렇다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난 정직하게 돈 벌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하는가? 무식해서 미련해서 해퍼서 아유 저런 바보 같은 놈, 얼간이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남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지만 피해 끼치지 않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음 안 하려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건데, 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의 정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슬픈 마음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에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애꿎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의 조항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수백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이걸 한 가지로 압축하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새로운 대답이 아니십니다. 안 지켜지니까 주님이 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법을 잘못 지키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법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며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전, 그 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길 청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끔 여러분은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고 존귀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 터가 필요합니다. 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터전 위에 주춧돌을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각양각종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건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초가집을 만들 수는 없죠. 판잣집을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또 학생들은 소망이 많죠. 앞으로 지금도 짓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을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인생이 휙 지나가 버린 여러 어른들은 어떻게 집을 많이 건축하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너희는, 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너희들인데 어떻게 져야 되는지 조심하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여기 다른 터가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짓는데 우리 중학생들도 집을 짓고 어른들도 집을 짓고 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뭐냐? 그건 각 사람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지어도 각각 다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무슨 재료로 집을 짓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대충 지을 거냐, 꼼꼼하게 지을 거냐, 멋있는 집을 지을 거냐, 장엄한 집을 지을 거냐, 그건 각자 결정해야 되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냥 저놓은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주님이 마치 MRI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 기계 안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불 시험대를 우리가 지은 집 성전을 통과하게 하는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게 불타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벌써 나이를 훌쩍 잡수신 여러분은 어떻게 아름다운 집들을 건축하셨습니까? 주님이 불로 시험하면 다 없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님이 인정하시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에게 이 헌금의 무게는 몇 갑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몇 갑절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심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봉사라면 주님이 좀 점수를 깎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어려운 일을 참 애를 써가면서 감당한다면 주님이 보너스 점수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집을 짓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시험을 하시더라도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아름다운 집으로 유지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게임할 때 게임하는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오늘 이 비법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원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전을 모신 건 각자 모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성전 건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혼자서 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하면 얼마나 외롭고 고군분투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벽돌을 그냥 나란히 한 줄로 쌓아 올려 보십시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서로 건물마다 연결을 해서 그래서 벽돌을 아무리 한마로 내려쳐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벽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새 계명을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연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 끈끈한 사랑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얽히고 설켜야 합니다. 돈을 구워주고 안 갚고 그래서 미움과 또는 복잡한 감정으로 얽히고 설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얽히고 설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한 이기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곱씹으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서로 행복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되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짐을 짊어짐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마다 함께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왜 그래야 되는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달라붙은 몸이 됩니다. 몸이란, 교회란 누굴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몸 안에는 사지, 오장, 육부 그리고 수많은 세포와 조직들이 있는데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든든합니까? 좌우를 쳐다보면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붙잡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신앙이 든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래와 세면틀을 이겨서 아주 단단하게 되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 본드를 바릅시다. 기왕이면 무슨 본드를 발라요? 강력 본드를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강력 본드. 말 한마디만 해도 누가 뭐라고 실망만 끼쳐도 아니 나 이 교회 안 나와. 나 싫어. 나 속해 안 나가. 여러분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끈끈한 강력 본드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적인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법적인 부부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으로 끈끈한 가족이 된다면 행복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도 나누지 않고 평소에 한 번도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서로 외로워지지만 그러나 서로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성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게 넘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서 춘천시로 대한민국으로 이게 제3세계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력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고 외로워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맨날 똑같은 남편, 똑같은 부인이니까 그러겠지 그러지 말고 무슨 외로움은 있는가? 얼굴빛을 보면서 유난히 신경 좀 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부모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있는가? 왜 저렇게 갑자기 늙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혼자서 아파하지 마십시다. 세상 천지 나만 외로운 것처럼 혼자서 무덤을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자기 혼자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숨지 말고 나오세요. 깨트리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같은 선교회 식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존경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죄를 쏟아내 놓으세요. 죄를 쏟아내 놓으면 죄가 죽어집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내놓으면 아픔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내놓으면 즐거움이 갑절로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좌우를 살펴보십시다. 마음을 열어서 끈끈한 강력 본드로 연결해 나갑시다. 그래서 행복을 맛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